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뒷부분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딱 한 번 여기만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8절까지는 히브리 성도들이 너무나 믿음이 오래되긴 했지만은 아주 초보 단계에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귀가 둔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을 이렇게 또 책망하고 계시고, 또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타락한다면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런 아주 엄격한 말씀, 책망과 경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주 그 분위기가 무거운 가운데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는 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앞에서 책망하고 막 이렇게 경고했던 그런 것도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처럼 엄한 언사로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큰 실수를 한 다음에는 그걸 슬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엄한 그런 경고하고 책망을 듣고서 정신 차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희들에게는 그래도 이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이제 덜추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그거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너희 행위와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 그 사랑으로 이미 너희들이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은 너희들은 아직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과 상급을 하나님이 잊지 하시고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들은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이거는 뭐 혼자가 아니라 이 서신이 여러 명의 저자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라고 말하는 거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서 아까 그 긍정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겁니다. 구원에 속한 너희들의 그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겨왔고 또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섬겨 나가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니까 그걸 계속 이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각 사람이라고 말하죠. 각 사람. 각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뭉뚱그려서 도매급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모세를 1대1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1대1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이름들 다 거론하는 건데 사실 그 본인 당사자에 의하면은 본인 당사자는 굉장히 귀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각 사람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우리는 제3자로서 지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여, 해치 모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김정호야, 김예비다, 김민주야, 유영수가 이렇게 우리 각자 이름을 다 각자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신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드러내라. 우리 각자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각자의 맡은 처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는 부지런히 구원받은 성도답게 열심히 부지런함이 끝까지 우리는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져라. 그래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가르쳐 맹세한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요, 정말 확실하다 이겁니다. 확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통 뭐 친구들하고 놀면서 나 진짜 하늘에 맹세한다. 막 그럴 때는 뭐예요? 그 약속이, 자기가 한 말이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뭔가를 확실한 약속을 보증할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시면서 복 주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14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바쳤을 때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아들을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치냐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백세 얻은 그 아들을 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반드시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번성하고 번성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냐 하면은 그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그걸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순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따져보면은 사실 이게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 75세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축이었는데 그때 이 약속을 처음 주셨거든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100세 네 아들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5년이나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100살 때 이삭을 받았거든요. 받을 때 그가 자기 부인이 태가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지고도 불구하고 자신은 남자로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승리적으로 다 끝났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나갔기 때문에 25년 후에 그 아들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지금은 그 아들, 백세 얻은 아들을 이제 제가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 언제 그 아들을 이삭으로 번제를 바쳐야 하는 건 모르지만은 보통 한 추론해서 한 15살이나 20살 정도 됐을 때 아마 바치라고 그랬다고 만약에 추정한다면은 가정한다면은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15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5년 더하기 15년 하면 40년 지났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들 또 바치래요. 바치라. 그럼 40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완전히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다린 결과 결국은 믿음으로 아들을 드리고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참고 40년도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나한테 바쳤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내 독자를 주겠다.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처음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브라함 175세에 죽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한 그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이삭이 40살 때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살이에요. 근데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아들을 못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6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야곱과 에서를.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였어요. 그러면은 봤죠. 이삭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걸 봤잖아요. 그리고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15년 동안 야곱과 에서가 자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복을 그들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먼 미래에 아브라함부터 2000 후에 나오는 그 예수님, 2000 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2000년 후를 바라보면서 믿고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 때까지 살았던 게 아니고 뭐 했다는 겁니다. 믿고 바라보고 실제로 믿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 내가 정말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고 야곱의 12자손이 태어나고 그 12자손을 통해서 그 이집트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정말 그 수백만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걸 통해서 가나안 땅이 들어가고 왕정을 이루고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고 결국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성육시가 아니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2000년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175세 100년 동안 그는 실제적으로는 약속을 이루어지는 못 봤지만 그 약속을 믿고 참고 인내했다는 거죠. 그죠? 결국. 그래서 그 참고 인내한 그 결과로 결국은 예수님 때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뒤이어지는 말씀들은 그 같은 말인데, 그래서 결국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느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사람이었잖아요. 2000년 사람을 소급해가지고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고 참고 오래 기다려서 결국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바랬던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셔가지고 먼저 들어가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앞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너희가 살 동안에 세상 살 동안에는 이 소망을 가져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마치 영혼의 닭과 같다. 닭이 뭐냐면요. 닭은 바다에 그 배들이 이제 항구에 들어와서 항구에서 이제 떠내려가지 않도록 밑에 땅바닥에다 다 이렇게 닻을 내리잖아요. 닻을 딱 감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소망,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소망이 바로 우리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닻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휘장을 지나서 예수님 계신 하늘 성소까지 우리가 끝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다운 사랑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먼저 희생에 들어가신 하늘 성소로 먼저 가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을 닦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